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 제 일생에 실로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몇 조각의 빵과 몇 마리의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으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으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반석이라 부르셨지만 사실 저는 뜨거운 열기 아래 모래와 같았습니다.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고 종종 금방 후회할 말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면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조차 부인하는 정말 비겁하고 나약한 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자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제자들과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지난날, 그때 예수님의 방문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4일 만에 도착하시어 나사로를 찾으셨고 우린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오라버니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제 존재의 근본이 뒤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에 함께 호산나. 영광의 왕 주님께 시온을 가르나니
요셉입니다.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늘 참여했지만 동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언덕에 서 있었을 때 전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광적인 환영 속에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했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바로 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안식일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니고데모와 저는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의 시체를 싸서 무덤에 두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한 백부장의 말이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 왕이여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죄로부터 건져내셨으며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제가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보고 무덤 밖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는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제가 가졌었던 모든 질문과 의심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찬양합니다.